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한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레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시고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이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 참 귀한 분이 오셨는데 우리 태국 치앙마이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전영상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박수하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향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이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이 한 시간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주께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선교 현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눌 때 주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일관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와서 또 염치 없이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께 전화드리면 바로 부르신다는 사실은. 그래서 주저하다가 전화를 드렸는데 사실 이번에 저를 파송한 교회에 리더십 교체가 있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제 예상과 달리 서둘러서 빨리 은퇴하시고 또 새로 젊은 목사님이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차 갑자기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행사만 참석하고 바로 복귀하려고 했었는데 제 치아 상황이 좀 부실한 것을 아신 지방에 계신 의사 선생님께서 임플란트를 그냥 무료로 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6개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2개 했고 나머지는 다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유튜브 제가 동영상 잠깐 보시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가렌족, 아카족, 라우족 비롯한 수백 명이 이 밤에 모여서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렌족 전통춤입니다. (2022년 12월 24일) 성탄절 이브 밤입니다. 하나빛 교회, 내년에는 새로운 교회에서 예배 드릴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어느 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요.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는가. 예. 또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 예.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로 매일와 매일이야오.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것들을 앞으로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저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예. 아시잖아요. 저의 사연에 관해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조금 전에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참 우리를 신나게 하는 내용도 많이 있지만은 사실 제가 이제 가슴 아픈 사연 자료는 뺐습니다. 이곳에서. 그래서 우리 계절에 추나추동이 있는 것처럼 선교 현장에도 추나추동 사계절이 있어요.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참 가슴 아픈 그런 사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있을 때도 그랬었고, 저 동북에 있을 때 조선족 탈북자 할 때도 그랬었고, 또 서안에 있을 때는 나름대로 또 거기서 일이 있었었고, 또 태국 치앙마에 있으면서도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와서 교회 허락을 받고 어떤 데서 그런 노래를 부른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인생은 미완성. 인생은 미완성, 그거요. 예. 그래도 우리는 곱게 뭡니까? 써가야 되고 그래야 되고 그런 후반절 노래가 있잖아요. 아무튼 여러 가지 많은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았었던
예, 우리 동영상 가운데 보면 신학교 졸업식 있잖아요. 예. 전 저 부부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저곳에 나온 자매, 예, 자매의 아버님이 어디서 목회하시냐면 에일림촌, 아마 우리 이광희 목사님 수년전에 오셨을 때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산동네 자그마한 교회예요. 지금도 그 아버지의 집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정말 아주 초라한 그런 집이고 20가정, 그것은 더 이상 부흥될 일이 없어요. 100%다 믿어도 20가정이에요. 예, 20가정. 또 그러다가 이제 일이 바쁘시면 또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뭐 거기서 갑자기 뭐 생활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 이게 없어요. 거기서 나오는 헌금, 또 저희들이 이제 부정기적으로 후원하는 헌금, 이 가지고 생활하시는데,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집의 따님이 신학교를 들어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이도 신학교를 들어가고요. 그래서 5년 과정을 마치고 이번에 졸업식을 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수시로 이야기했어요. 사역지를 좀 소개시켜 달라고. 자기들도 좀 이제 새로운 사역을 하고 싶다고 계속 기도하고 제 나름대로 찾고 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제 생각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좋은 곳으로 저 부부를 인도해 주셨어요. 저 오기 전에 만났는데 나도 아직 21년째 된 차를 끌고 다니는데 새 차를 몰고 왔더라고요. 물론 자기 차는 아니겠지요. 예, 아마 어떤 센터에서 책임자가 된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야, 아버님이, 장인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사역을 했었는데 이 얘들은 학교를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행복하게 사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역하게 될 것을 보면서 감사했어요. 5월 1일부터 이제 새로운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마 가족 사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저 특별히 신랑은 아마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마약을 상당히 했었던 그런 친구고 온몸에 문신이 있었던 그런 친구, 가정이 불안전했던 그런 친구, 이 친구를 신학교에 추천해서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간 지 1년 만에 자매를 만났는데 자매는 미얀마에서 온 화교 자매, 같은 신학생, 거기도. 네.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 연애를 했었고 참지 못하고 다니는 가운데 결혼을 했어요. 네. 태국 신학교는 그렇습니다. 중국 신학교 똑같게요. 신학교 다닐 때 결혼식을 하게 되면 신명기에 나온 말씀처럼 가족,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중단시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신혼생활하고 다시 복학을 했고요. 그래서 자매는 이번에 석사 과정을 마치고 형제는 먼저 졸업을 했고 자신의 인생에 관해서 참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이 형제가 이제는 정말로 예쁜 아들, 딸을 낳고 그리고 태국의 안포 빠이라고 있어요. 아마 이광일 목사님 다음에 오실 텐데 오시게 되면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거기는 마치 태국의 연길처럼 그것에 중국인들이 화교들이 모여 살고 있어요. 마치 중국에 온 느낌이 드는 곳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 3시간 거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이제는 유명한 관광지가 됐습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가게 되면 연길, 장춘, 동북, 심양 같은 데 방문하듯이 중국 사람들 오면 그곳을 많이 갑니다. 경치도 좋고. 그곳에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책임자로 이 부부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한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어느 날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저를 만났어요.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친구 안내를 받고 갔었는데 이건 교회를 지을 수 없는 상황, 이렇게 산 언덕백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친구 말이 이곳에 산을 밀고 교회를 짓고 그런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서 오는가? 마을이 있어야 사람들이 오지 않는가? 산 넘어서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했었습니다. 산을 깎고 해서. 그래서 간신히 교회를 지을 만큼만 털을 밀고 교회를 건축했었는데 이 친구가 인간관계를 너무너무 잘해요. 신자고 불신자고 심지어 불교 신자들하고도 관계를 잘해요. 그래서 심지어 불교 신자들에게도 기증을 받아요. 그 치앙마이에서 치앙라이 가는 길을 그 길이 뚫리면서 흙을 매립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곳에 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나무를 잘라내면서 길을 뚫으면서요. 이 나무를 기증받아서 이 나무 가지고 기숙사도 세우고 지금 아이들 16명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도 키우고 오리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소도 7마리나 키우고요. 와, 가면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관계된 교회가 한 11개 교회 되는데 제가 ABC 나눴습니다. 사역자들을. C그룹은 그냥 맡겨준 것만 붙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무지 변화가 없어요. 마이너스. B그룹은 그냥 현상 유지. 그 상황만. 근데 A그룹은 막 생각지 못한 일을 막 계속 일을 저질러 가는 거예요. 가면은 그냥 말하지 않아도 후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형제가 바로 이 빵평 교회의 형제인데요. 그곳에 교회를 짓고 이제 또 기숙사도 만들고 아이들도 공동체 생활하고 이 부모님들 대부분 다 마약을 하신 분들 그 자녀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지난해 성탄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로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처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와 수백 명이 몰려왔어요. 수백 명이. 그 아무것도 없던 민둥산이에요. 그곳에요. 교회가 세워지고 기숙사가 세워지면서 그래서 보신 것처럼 여러 소수민족들이 모여서 연합 집회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카메라도 그때 별로 좋지 않고 야간 조명 시설도 별로 좋지 않으니까 아주 화질이 그랬습니다만은 몇 시간 동안 사실 몇 시간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와,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곳에 이 각기 다른 소수민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밤이 깊어 가는 줄도 모르고 12월 25일 얼마나 춥습니까? 보셨잖아요. 마스크고 비록 태국에 겨울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녁에 12월 달 춥거든요. 예, 떨어가면서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례식 사진도 보셨고요. 또 사라피 교회라고 아주 초라한 그 교회가 있는데 이곳에 이제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계획대로 한다면 이미 다 완성되고 헌당 예배 드렸어야 했는데 건축업자가 실수를 했어요. 어떤 허가증을 하나 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공사가 중단됐어요. 그래서 이곳이 빨리 허가증이 나와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허가증만 하면 한 달 안에 거의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어떤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 선교사가 그 이야기했어요. 참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미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미치게 할 수가 없다고. 저보다 선교한 사역이 비록 훨씬 짧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사역들은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 마음이 상당히 좁았었구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교 현장에다 보면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이 있다고. 최근에 우리 복음촌이라고 이곳이 있는데 이곳에도 24가정이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형제가 일어났어요. 자기도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자기를 사역자로 세워달라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형제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 친구들한테 더 많은 사람들이 쏠리면서 이 사역자, 기존에 있었던 사역자를 사역을 중단시켜라. 쫓아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다 계속 머물 수가 있다. 만일에 보내지 않으면 우리 나가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됩니까? 이 한 가정만 보내면은 다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내지 않으면은 절반 정도가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전체를 알기 전에 내가 가장 먼저 알았던 형제가 이 형제다. 이 형제. 그리고 이 형제는 더구나 지금 장애 손도 이러다 손가락 잘린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신학 공부하고 자기가 벌어서 사역하면서 나와 더불어서 10여 년 거의 가까이 했었는데 이제 안정됐다고 해서 이 친구를 보내고 너희들을 세울 수가 없다. 나는 이 친구가 단 한 가족만 남는다 할지라도 이 친구를 택하겠다 했더니 절반 정도에 나가버렸어요. 짐을 싸고 나가버렸어요. 예.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 한 30여 명이 같이 따라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배후에 한국 선교사 믿는가?
물어봤어요. 네 사람이 관계돼 있었어요. 교회 세워준다고 그랬대요. 나오면. 제가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도 알고 그 지역 가면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건 목회 현장이나 선교 현장에서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글을 올려서 이것을 한번 알릴까도 생각했습니다만은 그분들도 사역하기 위해서 온 거니까 그래 침묵하자, 여기서 끝나자. 그리고 그들을 보내줬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에 이제 새로운 가정들이 또 들어오고 있는데 그들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곳에 30가정이 들어야 됩니다. 공동체 마을에. 예. 그래서 그곳에 복음촌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것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잠깐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요셉이 붙잡혀서 형들에게 붙잡혀서 팔려서 이방 땅에 갔었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많은 눈물 나는 사연들이 있잖아요. 성경이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형들을 다시 만날 때까지, 그러니까 17세에 팔리고 30세 총리되어지고 7년 풍년 그리고 2년 기근이 지날 때니까 최소한도 22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팔리고 나서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가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그는 울잖아요. 마음의 분노보다는 정의, 사랑이 먼저 앞장서서 형들을 위해서 울고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들이 팔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우리가 안타까운 사연들을 사회적으로 많이 듣고 있잖아요. 내가 어려웠을 때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인생. 그러면서 그 상대방의 삶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까지도 망치는, 남은 생애를 망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만났던 몇몇 분들 가운데 보면은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젊었을 때 받았던 그 상처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나이가 지금 막 60, 7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우리 형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내 결혼 자금도 가져가 버렸고 시골에 우리 어머니가 준 내 집도 가져가 버렸고 나는 있을 곳도 없게 됐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이번에 와서 오면서 들은 소식은 그 형님이 70이 다 돼가지고 이제 장로님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로 희망이 없어 보였던 형님. 야, 저러다가 인생 끝나는구나 했었던 그 형님이 이제는 오직 교회 중심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장로고시도 합격하고 이제 안수받을 일만 장립식 할 날만 남았어요. 그 형님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그 형님을 붙들고 내가 빌려줬던 내 돈 내놔라, 이 집 내 집인데 형 나가라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의 마음은요, 형들을 보았을 때 용서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다고. 그리고 내가 형들 책임질 테니까, 가족도 책임질 테니까, 그리고 아버지까지 가서 모시고 오소서. 그리고 이 사연을 바로와 또 궁중인 사람 다 알고, 이 아무도 이 일에 관해서 시기 질투한 사람이 없이 바로가 흔쾌하게 수레를 가지고 와서 네 가족들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너희 가족들. 이들이 두 번째 애굽에 왔을 때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왜요? 첫 번째 왔을 때 시몬 결박됐잖아요. 두 번째 올 때는 아버지를 설득시켜서 막내 베냐민도 데리고 왔잖아요. 혹시 이번에 또 요셉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자기들 다 잡아놔버리면 감옥에 가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과연 안전하게 다시 아버님을 뵐 수 있을까? 과연 양식을 넉넉히 구입할 수 있을까? 막 지난 날에 자신들의 그 허물이 생각나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발걸음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향했겠습니까? 많은 요셉이 용서해 주는 순간 그들이 돌아갈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치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처럼 영웅이 돼서 돌아갔잖아요. 자기들이 잘하면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22년 전에 동생을 죽이려고 했었고, 그런 가운데 팔아봤더니 이 요셉의 용서를 받고 나서 돌아갈 때는
걸어간 게 아니라 바로가 제공한 수레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도 부러워지요. 그 길을 지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겠습니까? 요새 바로가 보낼 때 그 가족들만 보냈겠습니까? 아마 호위병들도 보내지 않았겠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가나안 부족들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아무 잘한 것도 없는데 단순히 이 소식만 전하면 되는데,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길에서 다투지 마소서. 다투지 말고 지금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도착해서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아버지가 수레를 확인했었고, 그것을 보는 순간 이 130세 된 야곱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석양 그늘에 앉아서 인생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던 야곱, 이제는 내 시대도 아브라함의 시대처럼 이삭의 시대처럼 내 시대도 저물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 아들 베냐민은 어떻게 됐을까? 요셉이 이미 죽은 걸로 생각했었고, 그런데 이 11 아들이 돌아오면서 어마어마한 소식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증거물을 가져왔잖아요. 그것을 보는 순간 야곱이 정신이 버뜩 나잖아요. 조카들아 가자. 그래서 130세 된 노인이 일어나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최소한도 17년 더 살고 인생을 마치게 되잖아요. 멀리서 오는 소식은 우리에게 시원한 냉수와 같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식, 우리에게 맡긴 이 복음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이상이죠. 좀 전에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재용서, 영생, 구원, 상급, 영광,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을 살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사소한 일에 얽매여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린 이제 그러할 틈이 없습니다. 그러할 필요가 없어요. 이 기쁜 소식 전하기에도 남은 소식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뒤에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한다고. 빌보서 3장 기록할 때까지 봐도 그것만 가지고도 잘하는 건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아직도 달려갈 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 또 선교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들었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용서와 사랑과 또 훗날에 관한 그 비전이 얼마나 그 형제들에게 소망을 심어줬고 그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안겨주었는지요. 비록 그 형제들이 지난날 치명적인 허물이 있었지만은 요셉의 용서와 사랑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고 이제 그들은 기쁜 소식을 전달한 자들로 쓰임받았음을 봅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그리합니다. 우리의 지난날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는지요.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지만은 주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헛된 일에 얽매이지 않도록 그 일에 우리의 인생 시간 은사를 허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의 마음에 오신 후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며 우리의 귀한 예물을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전부를 받아주시고 또한 예물을 받아주셔서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시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병상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하시고, 슬픔 당한 아버지,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지체들, 멀리 출타 중에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유학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채워주시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보 안에 공동체 나눔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가 7시에 있으니까 여러분 참여하셔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니까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하는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시길 바라고요. 인도 콜카타에서 5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그 목사님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시는데, 여러분 1인당 필요한 게 약 1,000불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대로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분들을 좀 초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안수 집사 권사 임직식이 6월 10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날은 꼭 시간을 비워놓으셨다가 함께 축하하시고 또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임직식 준비위원회가 오늘부터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아서 급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청년부 회장 그리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각 회장님들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순장반과 우리 당회가 함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11시 예배 후에 우리 잠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부 예배 활동, 오늘은 점심 식사가 없으니까 11시에 오시는 분들 우리 좀 기억하셔야 되겠고, 제자훈련 사역훈련생 모집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잘 준비를 하셨다가 모집하는 날 함께 지원해 주시면 바라겠고요. 좀 슬픈 일이 있는데요. 우리
최수강 장로님 아버님 고 최용석 집사님께서 4월 26일 수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 드렸는데 여러분 따뜻한 그 위로가 있길 바라고요. 오늘 이명호 집사님 아들 둘째 동규 군 결혼식이 있습니다. 1시 40분에 웨딩 스퀘어라는 그 강변점에서 있으니까 여러분 11시 예배 마치고 또 우리 가서 같이 거기에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찬송가 452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내 마음속에 지금도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전영상 선교사님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